1장 8절,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모두 우리 구약 성경 해설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59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학개서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오해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명령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성전 개념처럼 그렇게 신성화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희생해서 이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때에 가장 많이 남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지으면서 구약의 이러한 예배당을 지으면서 구약의 성전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겠고 그래서 더 많은 헌신을 더 많은 재정에 또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로서 이 학개서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또 그렇게 남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을 지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가 결국 이 성전 개념하고 맞물리면서 성전을 지어야 성도들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건물 건축 시대에 이러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결국 중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결국 교회가 성도들 참된 성전인 성도들의 관심을 쏟기보다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평수를 넓히고 건물을 고급화하면서 외향을 자랑하는 이러한 외식주의, 형식주의, 기복주의로 빠져드는 데에 바로 가장 많이 남용이 된 그러한 본문이 학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연 학개서는 건물을 지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과연 그런 말씀인 것인지 분명히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해야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신약의 시대에 과연 학개서의 성전 건축 명령이 과연 오늘날 예배당 건축과 건물 건축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학개서의 올바른 의미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 가장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면죄부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면죄부. 그리고는 또 고해성사, 인간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러한 구원론의 타락을 봅니다. 또 하나는 건물을 지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처럼 화려한 건물을, 비싼 건물을 지어야만이 복을 받고 그러한 건물을 짓는 데 헌신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 우상주의가 결국 중세시대를 타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몇 가지의 그러한 부패들이었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82문, 86문에서 그렇게 건물이 소중하다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교황과 사제들이 당신들의 그 돈으로 건물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건물이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복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다 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교회가 건물 짓는데 온 힘을 쏟지 말라라고, 건물을 넓히는 데에 교회가 매달리지 말라라고, 그거는 교회가 타락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바로 성도들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의 정의만 바르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정의만 지켰어도 중세시대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러한 타락의 시대로 돌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것이에요.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외쳤던 것이지 단순히 건물 자체만을 요구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와 오늘날은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이신칭의는 잃어버리고 건물을 짓는데 결국 모든 에너지를 희생하고 있고, 결국 교회는 타락의 이러한 급속한 결국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두 가지 개념이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교황과 사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 번역으로 공적인 무리들, 이래서 사적인 할 때 사자를 안 쓰고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써서, 모인다 할 때 모이는 그러한 공자를 쓰지 아니하고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써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적으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공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보다 더 좋은 의미예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말씀을 배우는 모일회, 모임,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것도 교회에 대한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공회가 훨씬 더 높은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공적인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초대받은 그러한 택함받은 성도들, 이걸 줄여서 공회, 공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문은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은, 캐톨릭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하나의 교회,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미래나 모두가 다 하나의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공회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공적인 모임, 이런 직역을 하게 되면 공적인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사명으로 그렇게 모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법을 통한 정치의 교제, 그리고 영육 간의 나눔의 교제, 이 네 가지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무형교회의 의미를 표현하고 뒷부분은 유형교회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건물을 헐라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 파격적인 명령 앞에 백성들이 당황하면서, 아니 이 건물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짓습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그 성전의 벽돌만, 건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명령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만든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제2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건물 자체에 집중을 하고 건물 자체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자꾸 욕심을 내고 건물의 마음을 뺏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전부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에서 온갖 장사거리로 만들고 그 성전에 이런 쓰임새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구약의 올바른 그러한 목적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장사 유익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 성전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시대조차도 성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는 모든 성전을 파괴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전 제도를, 질서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구약의 성전을 끌어오면서 마치 학개서의 명령을 재현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전 재산을 교회 건물 짓는 데 쏟아붓게 만드는 이러한 죄악들은 훨씬 더 요한복음에 책망받는 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짓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바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수천억씩이나 들여서, 수백억도 아니에요. 교회 건축 시대가 천억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수천억
예전에 땅값만 해도 뭐 1,000억, 2,000억 했습니다. 건축비 거기다 또 1,000억, 2,000억, 발표한 것만 3천 몇 억이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집도 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돈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발표한 것만 3천 몇 억이었습니다. 암암리에 4천억, 5천억, 그것도 하도 오래전에. 물가 상승에 지금 비하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앞다투어서 전 세계에 그러한 가장 큰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우상숭배하듯이, 건물을 우상숭배하듯이, 마치 그 건물이 크게 지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성전을 봉헌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와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제일 큰 복으로 복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멘하는 성도들의 욕심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제일 큰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가에서 월세 내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어거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학개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남용하는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중세시대가 그렇게 건물 짓다가 망했는데 또다시 한국교회는 건물의 이러한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건물 짓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앞다투어 건물을 짓다가 그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한때에 또 전체를 유리 건물로 그렇게 짓는다고 그래서 미국의 수정교회가 아주 대단히 미국에서도 유명하게 서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리모델링 그것을 마케팅하고 결국 가지고 와서 여기 강동구에 있는 그 유명한 유리로 된 그러한 교회들을 짓기 시작한 것이에요. 유리로 짓게 되면 성남시 유리시청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것처럼 냉난방비가, 건물 유지비가 말도 못합니다. 일반 건물보다 훨씬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소비를 가장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 이건 교회의 타락의, 부패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참된 교회요 성전인 것이에요. 구약에만 건물 성전이 요구되었던 거고, 구약에서조차도 제사를 통한 올바른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제사를, 이사야 1장에서 저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제사들을 다 집어 던지더라라고, 이제 곧 등장하겠지만 말라기에서 저들의 제사의 그 제물에서 나온 똥으로 저들의 얼굴에다가 그냥 도로 쳐 발라라라고, 저들의 제물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의 제물에 아주 역겹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명령되어지던 그 시절조차도 성전의 쓰임새를 올바르게 깨닫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요한복음에 있는 오늘 이 책망처럼 예수님이 상을 다 뒤에 엎어버리고 제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제사의 제물들을 깨트려버리고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2장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공간복음서에서는 뒷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건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부패와 타락의 이러한 위험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 부패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결국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것도 복원된 겁니다. 완전히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은 흔적도 없습니다. 결국 수르바벨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어놓은 것도 로마와 그리스의 지배에 의해서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랬다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통치를 위해서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 그렇게 제3의 성전을 세 번째로 학개서와 수르바벨의 그 성전을 복원한다라고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게 46년 동안 지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 짓밟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물에 집중하지 말라라라고,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약간씩 표현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서 동일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냐 이러면서 더 아주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이러한 성전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21장 5절 6절입니다. 2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미석, 헌물, 아주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든가 베드로 성당 보세요. 금은 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도들이 부모 세대에 짓는 걸로 모자라서 그 자자손손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전 재산을 뺏어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러한 폭력이 성도들의 전 삶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는 결국 이유가 된 겁니다. 이 건물 성전의 이러한 신성화가 결국 이러한 종교의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과 성도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죄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책망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공생의 시작 초기의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복음서 끝에 이렇게 공간복음서 끝장면에 다시 한번 또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초기 사건과 후기 사건이 두 번이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는 이러한 책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성전화시켜서 결국 건물을 장사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악한 죄악에 대해서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건물에 돌에 집중하는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결국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의식법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신앙의 외적 도구였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성전이 제도가 중단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구입하고 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성화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또 새로 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여러 목적에 따라서 술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은 건물인 것이에요. 잠깐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또 잠깐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벽돌에 이 물건에 신성한 그러한 성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당자를 써서 예배 드리는 처소, 건물,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입구 앞에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대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갖출 때에 현관 앞에다가 한마음 교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꼭 명시를 한 겁니다. 그냥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한마음 교회당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선조들 옛 시골교회 가보게 되면 전부 다 예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촌스러워 보여도 이것은 신학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곳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한 곳, 처소, 당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서 쓰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분명히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예배당이라고 썼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썼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당이라고 교회에 팻말을 붙여놓은 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약에는 성령께서 성전에 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하셨고,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건물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서가 요구했던 이런 모든 성전에 대한 건축 명령은 중단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학개서를 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늘날 건물을 성전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교회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도보다는 건물을 꾸미는 데에 결국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의 예배당과 건물을 학개서의 이러한 외적 명령인 성전 건축의 이러한 명령을 그대로 남용을 해서 결국 예배당과 건물이 마치 신성화된 그러한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냈고, 그렇게 악용했고, 그렇게 남용해서 교회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성전이라면 여러분 여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저 뜰에서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까? 지성소는 더더구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전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또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반은 구약을 끌어다 놓고 반은 또 신약의 제사장 의미를 성도가 또 제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꾸며놓고, 그럼 구약의 성전 개념을 끌어다 놓으면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제사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폐지시켰는데 예수님의 그 명령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폐지한 것을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다시 요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기복주의의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신앙의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과거가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 2000년대 전까지는 이런 성전 건축의 우상의 이러한 그 성전을 신성화하는 시대에 피해가 있었다라면, 2000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떤 피해가 또 발생이 되느냐면, 성도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 다시 교회의 이러한 유형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전 재산을 건물을 신성시하는 데에, 건축하는 데에 몰입했다라면, 한쪽은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그 어떤 노력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쪽은 건축 과열 시대라면 한쪽은 유형교회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관심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가 헌금하겠지? 이러한 이기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결국 유형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는 이 건물은 성전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또 돈을 들여서 사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일정한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건물을 사든지 빌리든지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교회로 모여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용료와 유지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하다가 상처받았다라고 이제 그 어떤 유형교회를 섬기고 유지하고 또 유형교회의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는 데에 나서지 않는다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형교회로 우리가 모이려면 임차해서 세를 내도 월세가 나가는 것이고, 수도권에서 평수가 적어도 50평, 100평이 되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나가고 보증금도 수천만 원씩 억 단위로 보증금이 형성이 됩니다. 또 매입을 하면 그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신성화해서 성전으로 그거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유형교회로 모이기 위한 그러한 건물과 예배당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와 무관심도 똑같은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 모일 겁니까? 장마철에 산속에서 모일 겁니까? 동굴에 가서 모일 겁니까? 겨울에 그 20도 30대 되는 추위에 어디 뜰판에서 동상 걸리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까? 결국 건물을, 예배당을 신성화하지 않는다라면, 바르게만 사용한다라면, 예배당으로서만 사용한다라면 또 그건 얼마든지 또 허락된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어찌됐든 예배당으로는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일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신성화시키는 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장소와 또 그 건물을 매입하고
또 세를 내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성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건물을 매입하고 또 사용하는 것에 헌신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터가 95개 조항을 통해서 건물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책망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칼빈과 존 낙스와 같이 헌신을 하고 유형교회로 사용해야 될 교회의 이러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준 그러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족들, 왕족들, 또 그 다음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권면하고 또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자 아주 호되게 책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만 우리가 읽어서 안 되고 스코틀랜드 칠이서도 읽어야 됩니다. 칠이서는 교회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신앙 고백서는 신앙의 교리에 대한 중요한 문장들을 작성했다라면 칠이서는 교회 운영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교회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목사님과 또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 것인지, 또 교회의 이러한 장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또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상세한 교회 운영에 대한 조직과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칙들이 바로 교회법에 나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칠이서에서 낙스는 귀족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귀족들이 찔끔찔끔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의 그러한 재산의 이런 부분들을 기부하라라고, 교회에 헌금하라라고, 그래서 사례비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확보하라라고, 또 순회 선교 사역을 하는 이러한 순회 선교사들을 선교비를 지급하라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라라라고, 또 함께 모이는 교회 운영에 대한 장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장소 유지비에 쓰라라라고, 칼빈도 이렇게 네 곳에 분담을 해서 재정을 사용하라라고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건물 유지비에도 일정한 부분을 할애하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금들을 하지 않는 귀족들과 왕족들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야단치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한 설교문들이 다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준 것, 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재산을 준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라라고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외면하고 당신들 배만 채우느냐라고 아주 혹독한 책망의 설교들이, 낙스의 그러한 책망과 칼빈의 설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서 신성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욱도 교회의 이러한 유형교회를 마련하는, 예배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는 이런 무관심과 또 이기주의는 또 다른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개서는 바로 이러한 두 내용이 같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이다라는 교훈도 있는 것이고, 또 구약적 의미에서 그러한 구약에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또 장소로 모이는 그러한 공간을 유지하고 또 수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너무 자기 일에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자기 사는 일에만, 자기 가족들만 먹여 살리는 일에만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러면서 자기 밭과 자기 직장과 자기 재산만, 그렇게 농사짓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성전의 이러한 건물을 보수하고
이렇게 두 내용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고 바르게만 깨달으면 다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전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 큰 재정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1억이라고 하는 이런 보증금과 또 우리가 월세를 또 이렇게 2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헌신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참여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실 수 없다라면 또 이렇게 나눠서라도, 또 어떤 가정은 몇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몇 년을 작정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내시는 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넉넉하게 있는 분들은 목돈으로 내셔도 되는 거고, 또 넉넉하게 이렇게 목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보증금을 마련해 가야 되다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작정하시고 단지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작정해서 교회에 또 이러한 예배당을 유지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 또 일정한 재정을 또 그렇게 함께 헌신하면서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 그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또 섬기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재정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직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학개서 말씀을 잘 새기셔서 또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또 그렇게 참여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참여 안 하고 누구는 참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적어도 등록 신자가 되어서 세례 신자가 되었다라면 유형교회 신자로 가입한 것이고, 그 유형교회의 신자로서 책임과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누가 하겠지 하면 이 전기세는 누가 낼 겁니까? 이 월세는 누가 낼 겁니까? 다 같이 누가 내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게 되면 누가 내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참여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또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권리인 것을 또 우리는 함께 기억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서 너무 강탈해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대해서 또 너무 상처받을까 봐 헌금과 관련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는 또 이러한 태도도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또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또 이런 헌금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또 함께 헌신하면서 참여하면서 유형교회를 유지하도록, 또 유형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처소와 공간을 또 우리가 함께 마련해가는 이러한 유형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또 형성할 수 있는 헌신들은 또 아주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학개서의 핵심들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학개서 이름은 학가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축제, 축일, 잔치, 여호와께서 애워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자로 넘어가서 학계는 축제가 거행되는 시기에 태어나서 축제, 절기,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며 가문 및 가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롬은 교부시대의 제롬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의견을 따라 학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의 나이는 80세 정도로 추측하며 스가랴와 같은 시대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 이제 선지서의 내용으로 남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다리오 2년 제6월에서부터 9월까지 아주 짧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이렇게 성전, 제2성전을 짓는 그 역할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BC 520년에 그 4개월 동안만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536년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뭘 성전 나중에 천천히 짓지 뭐 이러면서 미루다 자그마치 15년 가까이 16년 가까이 이렇게 짓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네 직장만, 너의 가정만, 너의 자녀들만 돌보면서 성전 짓는 것을 등한시할 것이냐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너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성전을 짓지 않는다라면 너희가 가뭄에 질병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4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516년에 제2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는 제2성전 건축,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제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 스룹바벨과 또 메시아를 연결해서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또 예언하는 또 그러한 내용으로 스룹바벨이 소개가 됩니다. 핵심 내용은 학개서는 성전 건축과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는 구약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절기와 제사 예배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인간사와 국가 문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 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는 지속되는가라는 의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왕국의 축복을 다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권과 섭리의 역사 속에서 포로 생활도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실패보다는 현재의 책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미래적 희망을 더 말합니다. 이 위로와 소망은 구약신앙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었던 성전 건축과 제사 회복으로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서는 제2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단순한 건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해주는 언약적 축복의 도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물만 지으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깨우쳐 준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로 상징되는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핵심 구절은 2절 8절은 제가 읽었고요. 9절 읽어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3장 특징 부분에서 1항 학개서는 시를 포함하지 않은 유일한 예언서이며 평범하고 단순한 짧은 문장의 그런 일반 평문, 산문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명료성을 강화했으며 중요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여 주제에 집중시켰습니다. 3인칭의 표현과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내용을 긴장감 있게 이끌어갑니다. 전체 구조는 4개의 그런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설교는 첫 번째가 흉작, 세 번째가 가뭄, 너희들 성전 안 지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성전을 지으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영광의 충만과 수룹바벨을 통한 복을 소개합니다. 첫째 설교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이렇게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성전 재건의 무관심이 바로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히 건축에 착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설교는 성전이 재건된 그 성전의 영광이 옛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을 약속하고 위로합니다. 셋째 설교는
만약 성전을 짓지 않는다라면 그 불신앙과 부패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전 건축의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합니다. 넷째 설교는 열방 세력의 멸망과 수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권의 회복으로 이어질 메시아의 축복을 종말론적 형태로 예언해 줍니다. 이항 제2성전 건축의 의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는 왜 그토록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했는가? 이것은 구약의 그러한 성전이 아직은 의식법으로 요구되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적 그러한 의식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가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예배당을 우리가 함께 마련하고, 또 그러한 예배당을 함께 또 건축하고 또 보수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또 헌신은 또 허락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의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성전 파괴와 제사와 절기의 중단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으며, 다윗 왕국의 붕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과 실패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새 선지자는 언약의 연속과 다윗 왕국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회복을 찾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선조들로부터 신앙의 중심으로 지켜왔던 성전과 제사의 회복을 예언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후기 예언서 중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과 족보 정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면, 마지막 세 선지자들은 성전 건축과 제사 회복과 메시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2세는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후 이전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압제와는 달리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이루어진 포로 귀환 명령도 이와 같은 관용 정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으며,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수룹바벨은 왕족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42,360명과 노예들 9,337명 합쳐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BC 536년에 시작한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15년 이상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권면하여 결국 다리오 1세 왕 2년 520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4년 뒤인 바로 516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룹바벨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솔로몬의 성전 형태를 회복했지만 높바다와 바퀴 달린 물두멍이 없었고 안쪽에는 언약궤가 그룹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한 예루살렘 성전 복구의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예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성전 건축에 있어서 두 예언자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것은 학계의 예언이 건축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가랴에서의 예언은 성전과 함께 환상을 제시하여 종말론적인 미래의 그러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학계의 관심은 백성들의 악행보다 성전과 제사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적인 성전 건축의 무관심에 대한 책망 외에는 주로 성전 건축의 축복과 위로의 약속을 제시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신앙을 회복해라, 이런 회개 촉구보다는 빨리 성전 져라, 이제 이런 권면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학계서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성전과 기본적인 형식과 의미는 동일하지만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개념에서는 점점점 뒤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립니다. 벌써 법궤가 빠지죠. 법궤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성전에 대해서 신성한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겔이 40에서 49장에서 미래적 성전의 모습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중심에 법궤가 없는 독특한 모습과 성전에서 큰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형태를 소개합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은 학개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제2성전의 영광과 신성화로 이어집니다. 그 에스겔 스가랴서에서는 물이 흘러넘치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나옵니다. 법궤가 없는 게 벌써 에스겔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학개서에서도 법궤가 없는 이제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사막에서 물의 생명력을 강조 비유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또 비유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다 나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1장 22절. 22장 1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인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더라. 따라서 학개가 제시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가치와 중요성은 물질적인 성전 건물 자체의 회복보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형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제2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학개가 제시한 성전 건축은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건물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학개서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예배당이 마치 구약의 성전인 것처럼 유도하는 해석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은 이러한 성전은 이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러면서 이런 제사 예물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러한 예법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이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몸된 성도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망, 죄의 내용, 학개서에서는 소개하는 죄의 내용 중 매우 특이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의 무관심 때문에 찾아온 생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성들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 복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좋은 집에 너희들은 거하면서 성전은 돌아보지도 않느냐, 이런 1장 4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생활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학개서는 이와 같은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했는데 그 중에서도 죄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1장 10절 11절. 이런 재앙을 경고합니다. 백성들의 질병과 가난과 같은 생활고의 원인이 성전 복구의 무관심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건물을 신성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이런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는 적용할 수 없어도 유형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에 같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유형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엄중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오늘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분명히 예배당과 성전은 구별하지만 또 예배당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지켜가는 헌신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의 고통과 괴로움들의 원인을 성전 건축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서 찾았고 해결책도 성전 복구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찾았습니다. 학개서는 하나님 명령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내용들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죄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도의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그리고 섭리의 여러 면들을 잘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항목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건물에 대한 신성화에 있어서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을 지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갖가지 질병, 사업 실패, 재앙 등을 겪게 된다고 위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처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으로 곡해되어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서는 지적하는 죄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거룩과 부정의 영향력입니다. 학개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또 레위기 6장 27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데 그 고기를 옷으로 쌓으면 옷에 닿으면 거룩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기에 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2차로 옷으로 쌌어요. 2차적인 그 옷에 그러면 닿으면 사람이 닿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죄는 영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이라는 죄의 성격은 훨씬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학개는 이 독특한 비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게 재물과 관련해서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되 부정해집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물건과 이런 것에 손을 대면 다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법에 이렇게 거룩과 부정의 그 영향력을 제사법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관심과 나태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여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부패케 할 수 있으며 타락할 수 있게 하는지 경고합니다. 즉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면 그 옷은 거룩하여지나 그 옷에 닿는 것들 떡, 국, 포도주 이런 것들은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것과 닿은 것들은 전부 다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며 그 행한 모든 일과 접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해진다는 거라고 말하여 이 거룩과 죄의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국 거룩한 것의 영향력은 잘 안 퍼진다라는 거예요. 매우 작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한 영향력들은 잘 사람들이 영향력을 잘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한 영향력은 너무 잘 받잖아요. 그런 걸 비유한 겁니다. 학개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말해준 겁니다. 칼빈은 1장 2절에 대한 해석에서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이 얼마나 큰지를 마치 거울을 보듯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특별히 기억해둘 가치가 있으며 그 영광을 세상 끝날까지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도 세우지 않고 노천에서 희생제물도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면서 훌륭하게 자기들 집에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만 이로운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칼빈도 과거의 그 구약의 학개서를 설명하면서 칼빈 시대에는 건물 성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형교회, 예배당, 유형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헌신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를 주지 못해서 가난한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신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는 상태, 교수들이 월급을 주질 않아서 교수들이 가는 학교를 그만두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학개서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비록 구약의 건물을 짓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쏟는 건 아니지만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만 먹고 사는데 온통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유형교회는 다 망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유형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현실적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내용 사항, 예배와 메시아와 관련해서 1번은 성전 복구를 통한 제사와 예배 회복, 학계의 구원 개념은 성전 복구를 통한 제사와 절기의 예배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학계와 스가랴의 구원과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성전 복구는 여호와의 함께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위한 필수적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 건축이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은 바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바로 성전,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약에 있어서 신앙의 수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복구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통한 예배의 회복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학계 선지자가 제시한 성전 회복의 축복은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담고 있어서 수르바벨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겉으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초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새 성전의 메시아적인 대망 사상과 결부되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될 것이다. 새 성전을 짓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면 너희들이 기근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10번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배를 어떤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칭호로 보기도 하지만 동사가 복수형이 되어 있어서 좋은 물건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성전 건축을 통한 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옛 백성을 종교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중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소홀히 대한 것에 대해 진노하신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 관심도 열정도 없음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으며 거의 경멸해 왔다고 결론 짓는 것이다. 이항 메시아 신앙, 학계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의 본질을 또 소개합니다. 성전 건축의 핵심도 외형적인 건물의 복구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미래적인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춘 것처럼 구원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의 회복, 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런 2장 23절에 라고 말하여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예언해 줍니다. 다윗 왕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포로 이후에 단절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쫓겨난 여호와김이나 시드기야와 대조하여 그 후손인 수룹바벨이 다시 왕직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예언해 줍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가문의 후손입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언약들을 실천에 옮기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는 가까운 종말론적 구원 사건이 성전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복구 작업을 주도한 다윗 자손인 스룹바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중요한 예언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스룹바벨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다윗 자손이며 영적으로는 미래의 종말론적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는 스룹바벨을 메시아의 상징 모형으로 제시한 겁니다. 우리 구약학자인 이재희 형도 이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 성격상 순전히 영적이다라고 설명하여 스룹바벨의 메시아적 예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물을 신성화하는 이러한 폐단에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는 이 학개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없지만 이 땅에 유형교회에 또 예배당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유형교회의 조직은 여전히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있고 또 그 안에 사역하는 많은 또 사역자들도 있고 또 신학교도 존재하고 이렇게 유형교회를 우리가 형성해 가야 하는 또 많은 또 헌신과 성도들의 수고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립하셔야 되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번영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그런 많은 재정으로 이러한 중요한 유형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고 세워가는 일에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또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되는 목적을 여러분 자신의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 유형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또 유형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훌륭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안정되고 발전되고 또 그 남은 것으로 또 유형교회도 또 섬기고 이러면 교회와 성도가 함께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학개서가 어떻게 읽혀져야 되고 해석되어야 되는지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서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